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땅 위에 잔인한 질병과 도처에서 벌어지는 약탈과 혼란이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주님 전에 함께 모일 수 있는 길도 막혀 있는지 벌써 3개월이 넘었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마지막 환란의 때가 닥쳐온 것입니까? 오늘 안식일을 맞이하여 영상을 요약하여 예배드리는 이 시대적 묘한 방법이지만은 주어진 환경에서 주님께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각각 드리는 이 예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서움과 공포에서 벗어나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거룩한 길을 살아가는 충실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담임 박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힘을 보태어 주시옵소서. 방송을 준비하는 미디어 팀들에게 헌신에서 얻어지는 축복을 가득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영광 드리는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래온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가 끝나지 않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언제 다시 저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게 될지 아직 정확한 날짜를 정할 수 없지만 이제 모든 주변의 상황들이 하나하나씩 다시 리오프닝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그렇게 머지않은 시간에 다시 예배 드릴 날이 오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 각별하게 건강 유의하셔서 한 분도 어려움 당하지 않고 교회에서 기쁜 얼굴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연만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그 어르신들께서 건강히 잘 지내시고 특별히 어려운 소식들을 우리가 접하지 않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런 모든 사태가 끝날 때까지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께서 정말 많은 영적 교훈들을 얻고 그리고 건강하게 끝까지 교회에서 다시 뵐 때까지 어렵지만 그러나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각의 차이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1절로 3절, 25절로 33절, 14장 1절로 10절입니다.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길지만 본문의 내용들을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셔서 이 내용들을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조차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사람이라.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25절입니다. 26절 바란 방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은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4장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논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12정탐꾼의 이야기입니다. 10지파의 두령, 12지파의 두령 중에서 10지파의 두령은 부정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기도 전에 죽을 것이다. 우리는 그 거인과 비교하면 메뚜기와 같은 연약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못 이룰 것이 없다.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하는 강인한 자신감을 가지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오히려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런 계획까지 세우고 실행하려고 했을 때 참 아론과 또 모세가 백성들 앞에 엎드리고 아주 난처하고 곤란한 너무나 황망한 시간들을 겪게 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상황이 생기자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는 그 장면으로 이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됩니다. 결국 불신과 또 잘못된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맛보지 못한 참으로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나타난 이 부류의 사람의 차이는 단지 생각의 차이였습니다. 관점의 차이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른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됐는가? 그것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생각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절대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난세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지러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친한 친구가 미국에 사는 저를 향해서 참 불쌍하게 생각이 됐던 모양입니다. 어렵고 힘들면 서울 나오라고, 우리 집에 머물도록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또 한국에 사시는 분들이 생각할 때 참 어떤 면에서는 부럽다고 이야기를 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부러운 게 아니라 불쌍하다고 합니다. 미국 사는 사람들이 참 불쌍하다. 우리 교포들 지금 조지 플로이드의 사건으로 인해서 한국 우리 한인들이 경영하는 상점들이 약탈당하고 정말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또 한국도 옛날 통행금지가 있던 시절은 자정 밤 12시였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포틀랜드 이 시내도 8시, 오후 8시 아직도 서머타임으로 인해서 해가 지지도 않았는데 통행금지 명령을 내린 그런 혼란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혼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생전에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평안하고 행복하고 삶에 조금씩 애환은 있겠지만 그러나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우리가 누리고 끝까지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태평성대를 누린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우리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난세를 만났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평성대를 살았던 사람들을 부러워할 것인가? 아니면 난세를 만난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한번 우리가 같이 질문해보고 또 마음속으로 답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난세의 영웅이 난다, 영웅이 태어난다 하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들어서 하십니다. 태평성대의 영웅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걸출한 영웅들은 난세에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난세에 탄생한 영웅,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구동성으로 누구나 하는 말이 아마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임진왜란이 없었더라면, 난세가 아니었더라면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역사의 사람들의 그 기억 속에 기억되지 않을 인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그가 다른 생각을 했고 또 생각의 차이가 있었고 보편 타당한 합리라고 객관이라고 이야기했던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방향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용맹함, 충성심, 또 국가의 애국심 이 모든 것들이 다 영향력을 줬겠지만 중요한 것은 관점입니다. 생각의 차이였습니다. 생각의 차이로 모든 사람은 이제 끝났구나. 이 조선의 운명은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 되었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순신 장군이 했던 유명한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에게는 거북선이 아직도 12척이나 남아있다 하는 말입니다. 12척밖에 없는 그 배로 어떻게 전쟁에 싸워 이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12척이나 남아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그리고 용맹함으로 인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인해서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는, 해전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큰 혁혁한 공을 세우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여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12정탐꾼과 갈렙과 여호수아의 생각이 다르게 된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부분들에서 또 이 사건들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정탐꾼들의 대표는 누구였습니까? 각 지파의 족장들, 두령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그 중에 한 사람씩 아무나 대표자를 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2지파의 중요성, 각 지파의 두령이라 표현한, 지도자라고 표현한 그들의 위치와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자들입니다. 그들은 존경받았고 그만큼 신임받았고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꽤 많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으로 볼 때 그들이 충분히 그 일들을 감당할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뽑았을 것입니다. 자, 그들이 이제 가나안 정탐을 위해서 뽑혀진 이제 각 지파의 대표들이 12명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40일 동안 정말 샅샅이 가나안 땅을 탐지를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올 때 가나안 땅에서 딴 포도송이 그리고 석류와 무화과를 메고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왔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지명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경험,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볼 그러한 단어입니다. 천국이 이제 하늘나라가 곧 이르를 텐데 천국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 땅의 삶이 가데스 바네아의 삶이고 그 경험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직전에 이런 어려운 난세를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교훈으로, 영적 교훈으로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동일한 한 의견을 낸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풍부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살만한 곳이었다 하는 그 보고는 전부 같았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제 이야기가 갈리게 됩니다. 바로 그들의 대적이 되고 그들이 정복해야 될 대상이 되었던 그 주변에 있던 족속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열 정탐꾼은 부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만약에 전쟁을 한다면 우리는 뼈도 못 추릴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메뚜기 같다라는 그 표현이 바로 상대도 안 된다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적이었습니다. 눈앞에 본 현실은 또 그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아주 철옹성처럼 요새를 만들고 또 그들의 어떤 장대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 거인 아주 키가 큰 그들의 키가 크다고 해서 몇 배나 될지 모르지만 2배 이상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자기들이 메뚜기 같다 하는 그 과장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악평을 한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12정탐꾼은 악평을 한 10정탐꾼과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만이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들은 이제 완전히 의견이 갈라지게 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단서가 붙었지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던 그런 경험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경험으로 비춰볼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내시겠다고 해서 여기까지 지금 이 과정 중에 있다면 분명히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안악 자손이든 그 외에 어떤 강인한 민족이든지 상관없다 하면서 부정적인 사람들은 메뚜기라는 단어를 썼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대칭되는 대비되는 단어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밥이라고 하는 표현이 얼마나 상대도 안 되는 그런 너무나 쉽고 평범한 그런 게임도 안 되는 상대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제 두 사람의 의견을 들은 백성들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14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찬성하고 긍정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백성들의 이야기는 나오질 않습니다. 오히려 10지파의 두령들 12명 중에 10명이나 부정적이라고 이야기했던 많은 사람들의 의견에 이제 동조하게 되면서 백성들이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할 정도가 아니라 다시 애굽 땅에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애굽에서보다 더 못한 개죽음을 여기서 당할 수 없다 이야기하면서 애굽에 돌아가는 장관까지 임명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든 지도자를 이제 처단하자.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처단하기 위해서 돌을 집어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순종하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했던 모세와 아론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을 당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교훈과 경험이 천국을 눈앞에 둔 하늘나라가 거의 다 가까이 이르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암담할 때, 캄캄할 때,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보다는 부정적인 생각, 악평을 하면서 우리의 쌓인 그 감정들을 표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조지 플로이드의 안타까운 죽음 가운데서 정의가 떨어진 이 미국에 대해서 입맛을 잃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상황들, 공권력의 과잉 대응, 또 그들을 너무나 보호하는 법의 어떤 체계, 이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는 상황 가운데서 참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일들을 추모하는 많은 사람들이 글들을 올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은 그 추모의 물결들이 일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것은 그들의 평화 시위가 아닌 평화적인 방법이 아닌 약탈과 또 상관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비극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뉴스를 바라보면서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표출된 행동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억눌렸던 그리고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가중되어서 그렇게 행동으로 표출되었다 하는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떤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슬픈 일들이 생길 때 그것을 평화롭고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들도 있지만 사람들이 쉽게 폭력적이고 그리고 부정적이고 잘못된 방향으로 그 일들을 풀어나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사람들의 본성 속에, 약한 본성 속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그렇게 실행에 옮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천국에 거의 다 이르렀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정말 천국을 곧 눈앞에 바라봐야 될 이 땅인데,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지금 혼란한 난세를 만났습니다. 복잡한 세상, 어지러운 세상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어떤 생각의 차이를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하늘까지, 영적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꽤 오래된 예화지만 어느 유대인이 뉴욕에 있는 한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갔습니다. 이 유대인은 굉장히 큰 갑부였습니다. 옛날엔 밀리어네어가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잘 살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밀리어네어였습니다. 옷차림이나 모든 행색이 정말 부티가 절절 흐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도록 담당자와 상담을 합니다. 이 대출자는 이제 은행에 뭔가 좀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믿을 만한 사람이 우리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도움이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고객님, 얼마의 대출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유대인 자산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일부를 대출하러 왔습니다. $1를 대출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네? 다시 물었습니다. 얼마라고요? $1입니다. 일부를 대출하시겠다고요? 이 은행 직원은 아마 제정신인가, 이 사람이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겉모습은 멀쩡해도 뭔가 장난하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차 물었지만 여전히 자기는 $1로 대출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는 수 없이 이 대출 직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은행의 규정은, 팔리시는 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담보를 받습니다. 담보로 제공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가 준비해온 가방에 서류들을 한 뭉치를 꺼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담보물로 되면 충분하겠습니까? 라고 은행원에게 그 담보를 제시했습니다. 그 담보를 내용을 살펴봤더니 전부 다 그것은 채권이고 또 주식 같은 그런 아주 값이 나가는 그런 문서였습니다. 그 가치를 환산해 보니까 50만 불 이상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필요 없는데 이 중에 한 장만 있어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니, 이걸 전부 다 담보로 제가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은행 직원은 이 50만 불 되는 채권과 또 주식과 관련된 모든 문서들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은행 직원은 팔리시에 의해서 그 일들을 집행하면서 $1를 빌려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 유대인이 정신 나간 사람처럼 생각되십니까? 멍청한 사람처럼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처럼 생각되십니까? 얼마나 큰 생각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을 통해서 훨씬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50만 이 어떤 주식과 채권을 그냥 집에서 보관하는데 너무 불안한 것입니다. 집이 불이 날 수도 있고 약탈자 강도들이 많은 뉴욕의 좀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위험의 가능성들을 예측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중요한 금고를 사려고 해도 그 금고가 너무너무 비싸고, 또 어떤 안전한 보안이 잘 유지가 되는 그런 곳에 개인 사물함을 만들어서 그곳에 보관하는 어떤 디파짓 박스를 운영하려면 한 달에 꽤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혜롭게 다른 사람이 생각해내지 않았던 그 생각을 통해서 $1를 빌리고, 이자도 거의 없는 $1를 빌리고 그 담보를 가장 안전하고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은행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의 차이라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가를 잘 알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생각입니다. 동물은 아무리 지능이 좋고 또 높고 또 영리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것,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뇌 속에 프로그래밍 해놓은 것을 통해서 꽤 지능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원숭이가 어디 시를 좀 읊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원숭이가 어떤 예술 작품의 멋진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셨습니까? 동물과 사람의 차이는 바로 생각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한 차원 높여서 이야기한다면 종교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도 생각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 생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예술품을 남겼습니다. 예술 작품을 보면서 입이 쩍 벌어지고 감탄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악인들을 보면 그 음악하는 사람들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천재성, 유명한 모차르트나 바하라든지 그런 사람의 천재성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음악을 전공한 젊은 대학생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그 많은 악보를 어떻게 외워서 그걸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렇게 연주해내는지 경이로운 일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베네핏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베네핏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좋은 일에 그 생각을 쓸 수 있고 나쁜 일에 쓸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일에 쓰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만든, 그리고 공평하게 이 세상이 평등하게 잘 살자고 하는 그런 이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겉은 이론은 좋은 것 같지만 결국 사람들을 억압하고 독재하는 공산주의를 또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통해서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단체와 조직을 통해서 일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모든 것, 또 인생의 삶의 편리함을 더해주기 위해서 만든 문명의 이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영상으로 얼굴을 보면서 통화를 실시간으로 하고, 저희가 이런 어려운 사태 가운데서도 옛날 같으면 꿈도 꾸지 못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혜택을 누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각이라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생각의 힘이라고 하는 그 책자에 보면 이나모리 가즈오라는 경영인인데 2018년도에 이 책이 한국에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The Power of Thinking이라는 이 책인데, 당신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지금 생각을 바꿔라 하는 이 책에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적인 그 개념에 하나님 없이 긍정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지만 그래도 교훈적인 것들이 꽤 들어 있습니다. 여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과정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올바른 생각을 하게 되면 먼저 우리의 마음과 몸의 세포가 바뀐다. 바뀐 마음과 몸은 우리의 행동을 바꾸게 된다. 바뀐 행동은 우리의 현실을 바꾸게 되고, 바뀐 현실은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까지도 바뀌게 만드는 것이다. 자, 처음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바꿔놓는 처음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올바른 생각입니다. 올바른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바뀌는 게 뭐라고요? 몸과 마음의 세포가 바뀐다. 바뀐 마음은 행동을 바꾸게 되고, 그 행동으로 인해서 바뀐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바꾸게 되고, 바뀐 그 현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의 인생 자체도 바꿀 수 있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타당하고 긍정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생각의 중요성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까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지금 당면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어려운 상황 다시 한번 우리가 가슴 아프지만 또 돌이켜보면서 이제 이 모든 일들이 단 이 하나의 사건들이 종말을 단정지을 단초는 아니지만 이제 하늘에 거의 다 가까이 이르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일들이 종말의 징조로 하나하나씩 성취되어가는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들을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생각을 바꾸라고 권면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393쪽에 보면 이 12정탐꾼의 불신과 또 그들의 불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393쪽입니다. 주께서는 지금도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의 공의를 인정하게 하심으로 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일하신다. 그분을 사랑한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그분의 섭리에 대하여 불평하고 그분의 약속을 멸시하고 유혹에 빠져 악한 천사들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깨트리고자 할 때에 여호와께서는 때때로 이런 사람들이 비록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의 죄를 깨닫고 그들의 행위의 악함과 그들을 다루시는 그분의 공의와 선하심을 부득이 시인하도록 환경들을 지배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흑암의 역사가 드러나도록 하기 위하여 당신의 사업의 반작용을 그냥 두신다. 악한 길로 지체 없이 나가는 정신은 비록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옹호하고 반대와 오해를 받아왔던 그분의 충성스러운 책망자들을 의롭다고 하시기 위하여 자복하도록 하신다. 하나님의 진노가 최후로 쏟아질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실 때에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을 정죄하실 것이다 라고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모두 그분의 정죄가 공정함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사람들이 비록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죄를 깨닫고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악한 것인가, 또 그들을 지금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공의와 선하심을 부득이 시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환경을 지배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흑암의 역사, 사단의 계책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사업의 반작용,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지 않으셔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 환경을 하나님께서 지배하셔서 이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반작용, 사람들이 예상치 못했던 그 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참 아픈 마음으로 그 일들을 통해서 더 큰 일들을 이루시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면서 이 세상 영원히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그 마음들을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제 천국에 거의 가까이 이르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8절에 보면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한두 해 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해를 사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이왕 여러 해, 우리가 성경에 70, 80의 인생을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이 인생도 짧은 인생이지만 영혼의 시간에 비교할 때는 보잘것없는 참 먼지 같은 시간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횟수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여러 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여러 해를 이왕 살게 된다면 항상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마음가짐을 그렇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즐거운 마음의 자세를 갖되 현실은 캄캄한 일들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날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캄캄한 날이, 어지러운 날이, 이렇게 난세를 만났을 때 그런 일들을 교훈 삼으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주시는 영적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캐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장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장래일은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자 솔로몬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맥락에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를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내는 것, 이런 정말 영적으로 중요한 교훈을 하나님께 주시는 이 시대 속에서 하루하루를 영적 생각 없이 그저 분주하게, 또 때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만 염려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다시 오지 못할 중요한 영적 기회들을 놓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최근 뇌과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하루에 5만 가지 이상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꽤 많은 생각들을 하지요. 내가 그렇게 많이 생각했나? 나는 딱 몇 가지밖에 생각 안 하는데 나는 참 단순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5만 가지의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도 5만 가지 이야기하는데 여기 숫자로 5만 가지입니다. 이 5만 가지의 생각들 중에서 80%는 어제 했던 그 생각을 되풀이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했던 생각이 80% 또 되풀이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다운 생각을 해야 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까지 바꾸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고 또 내가 가야 될 인생의 종착점은 어딘가를 생각해 보면서 이제 거의 하늘 가나안에 입성할 바로 직전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제 복병을 만났는데 어려운 이 코로나를 만났는데 여기서 나는 어떤 생각으로 또 어떻게 극복하며 가나안 땅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군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캄캄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내 한 몸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꽁꽁 숨는 그런 개념이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요즘 부쩍 차들이 늘었습니다. 교통체증까지 생길 정도로 8시에 통금이 있다고 해도 차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요. 그리고 이제 야외 공원 같은 데 나가보면 나만 혼자 집에서 있었구나 생각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또 이 답답함을 풀어내려고 노력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안전수칙과 위생수칙을 잘 지켜야 하겠지만 너무 내 자신이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지 않는 그곳에서 호연지기도 기르고 우리의 마음을 답답한 것을 털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이제 시작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심하셔야 되겠지만요. 이제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 생각이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로마서 8장 5절로 9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 주신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영의 일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 암울한 생각, 어지러웠던 과거를 생각하고 지금 안 되는 현실 생각하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러한 파멸에 나 자신도 파멸을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정말 많은 축복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떤 면에서 많이 제한된 것 같지만 그래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영의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이 세상을 희망적으로 보고 또 가데스 바네아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끝까지 인도해 주시길 원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이 어려움 가운데서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원하십니까?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떤 마음으로요? 감사할 것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렇게 실천해 보면 어떤 결과가 있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행복하다면 우리가 이 어려운 현실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하늘 가나안 땅 입성 바로 직전 가데스 바네아의 마지막 고난의 시간들, 이 난세의 시대를 막 탈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이 말씀을 의지하고 다시 이 말씀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셔서 영원한 하늘 번영까지 한 분도 나고됨 없이 그 땅에 다다르는 축복의 경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경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험난한 난세에 우리가 이 땅에 왜 하필이면 내가 이 시대를 살아야 되느냐 하고 원망하고 또 이 시대를 한탄하며 우리의 불편하고 어렵고 손해보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시 한번 이해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하길 원합니다.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12정탐꾼의 분명한 긍정과 부정의 결과로 바뀌어졌던 그들의 운명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교훈 삼기 원합니다.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결정했던 그 길을 저희가 따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에 오늘 우리가 눈앞에 아무리 깜깜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게 하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일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끝까지 머물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게 하셔서 결국 우리 모두가 하늘 도성 영적 가나안 그 땅에서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불신의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용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눈앞에 당면한 경제적인 어려움도 또 우리가 당면한 수만 가지, 오만 가지의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도 긍정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생각하는 정말 중요한 인생의 해답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또 그 해답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이 세상의 모든 어려운 바이러스로 인해서 환자로 또 이미 생명을 잃은 그 아픔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유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이 일들의 모든 의문들이 풀어지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정의가 떨어진 이 사회 속에서 그리고 차별이 아직도 존재하는 이 험난한 난세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하늘을 더 그리워하게 됩니다. 이 세상 불공정 속에서 다시 한번 하늘나라의 영원함을 그리워하며 우리가 이 고통당하는 또 불평등 속에서 희생당하고 손해보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보살펴 주셔서 빨리 영원한 천국의 그 기쁨이 우리가 같이 누리는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또 한 주일 동안 이 험난하고 위험한 난세 속에서 살겠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교훈을 찾는 평강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